말씀을 좀 읽읍시다. 시작. 은혜와 죄.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의로움이 없어요. 왜 없느냐? 죄가 더 많으니까. 죄가 더 많고 좀 어렵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착하게 살지,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기필코 이 정도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의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다 이루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뭘 얻느냐?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뭘 없다 합니까? 죄가 없다. 죄 씻음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고 죄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요? 예, 사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뭐다? 곧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죄를 씻어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은혜를 받고자 죄를 또 지어야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불안당이 어디 있어요?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서 또 죄사함을 얻고자 한다. 그럼 죄사함을 자꾸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죄사함을 얻었으면 그 은혜를 받은 건데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한 줄 알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참 배은망덕합니다. 이게 안 돼요. 얼마나 못됐고 간사한지요. 지금 앉아있으면서도 오만 때만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대충 이 분위기만 넘기면 되지, 이 상황만 넘기면 되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앉아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앉아있는데 그리고 인간이 원래 이 죄인인데 이렇게 더러운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자꾸 죄 가운데 거하고 자꾸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겠죠. 그런데 왜 죄 가운데 거합니까? 우리가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오죠. 자기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죽어야겠다. 포기해야겠다. 믿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다가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자꾸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내가 전혀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그걸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다가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웃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죠.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끗해졌죠. 그죠? 그럼 하나님 은혜에 내가 관여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에 관여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하지만 그래서 죄를 자꾸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 연약한 죄인이라서 또 실수한다는 거죠. 하지만 죄를 알고 죄에 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죄를 짓는 것은 실수지만 일부러 죄 가운데 거하고 죄 안에서 살아가서 나는 하나님 은혜를 더 받을 거야. 죄를 많이 지으면 더 하나님 다 많이 용서해 주시겠지 한다면 그런 폐역하면요. 그것은 간사함이다. 간사함이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냐?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를 자꾸 지어야 되냐? 아니요. 우리가 몸부림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뒤로 물러가고 또 육체를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공고한 인생이다. 공고한 인생.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앞에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좀 어려우면요, 육체에 대한 소망, 육신에 대한 소망이 죽었다. 우리가 죄를 어디로 지어요? 몸으로 짓죠. 몸으로 짓죠. 이 육체로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육체로 살아가면서 행동함으로 죄를 짓죠. 그렇잖아요. 육체에 대한 소망이 죽으면 뭐예요? 육체에 대한 소망이 죽으면 죄를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육체에 대한 소망이 죽었는데, 육체에 대한 소망이 죽었다는 말 더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몸이 죽었는데, 그럼 무덤에 들어갔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죄를 지어요? 누구 무슨 조선시대처럼 부관 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꺼내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사람이 또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에 대한 소망을 벗어버리면 거기서 살 필요가 없다. 육체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육체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를 위해서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겠느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게 죄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죄니까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살겠느냐. 뭘 기억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세례는 무슨 표입니까? 예? 세례는 무슨 표요? 거듭남의 표잖아요. 거듭남의 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삶을 산다.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산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지 않던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냐? 예수 믿는 삶을 바뀌었다. 누가 내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근데 왜 계속 똑같이 살아요? 육체 가운데 육체의 속망을 살고 죄를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이제 나는 뭐로 사느냐? 육체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뭐 했느냐? 새로운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삶을 산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근데 위의 문장과 밑의 문장이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산다. 같은 의미다. 갈라디아서 말씀과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어떻게 박혔냐? 십자가에 간 적이 없는데.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곧 뭐요? 육체를 따라 사는 나 자신이 육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남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잘생기게 보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것만 바라보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몸은 살아있지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 바뀌어진 삶을 뭐라 한다? 세례를 받은 삶이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고 새롭게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문장이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한 걸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정과 욕심 옛 사람, 옛날에 육체를 위해 살던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난 죄인이다. 난 죽었다. 그 죄를 짓던 내 모습은 죽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새롭게 살겠죠? 어떻게 삽니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서 이제 나의 사는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살아있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시다. 이 새 생명이라고 단어가 있으니까 지금 왜 새 생명이냐? 계속 살아왔는데 무슨 새 생명이냐? 그전에는 뭐요? 구원의 소망이 없었죠. 근데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뭡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 구원받은 삶이 된다. 정원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아이고, 헷갈리는가 봐. 조혜준 구원받았어? 진짜요? 그럼 천국에 들어갔어?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누리고 있어? 어렵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죠. 왜? 구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요? 구원을 모르든 예수님을 모르던 삶이죠. 이 삶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다. 시작했는데, 자, 새 생명이 뭐냐?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 생명이.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었다, 이 티켓을 들고 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KTX 티켓 여기서 끊었어요. 예? 순회 성도님, SDI 들어가는 출입증을 받았어요. 그럼 SDI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제가 SDI 출입증을 하나 줬다 합시다. 예? 순회 씨 이거 가지고 SDI 들어갑니다. 출입증 줬어요. 줬는데 순회 받았어요. 받았으면 SDI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갔죠. 아직 교회 안에 있죠. 그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어디 안 들어갔어요?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이미 티켓은 받았습니다. 구원의 티켓은 받았습니다. 영생의 티켓은 받았습니다. 새 생명의 티켓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왜? 왜요? 남아있으니까. 남은 몸이 있대. 남은 몸. 남은 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은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간다. 내 남은 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채우냐? 무슨 이거 부어서 이렇게 떠가지고 갖다 붓는 거예요. 기름 채워가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남은 생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싸우며 고난당하며 핍박당할지라도 나는 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내 남은 인생에 채워간다. 그렇게 살아온 중간쯤 가다가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고난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자기가 이 삶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가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싸운 흔적들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들어가지는,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직 영생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만 그 새 생명을 아직 누리는 게 아니죠. 왜? 천국에 들어가야 새 생명을 누리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지금 죽어도 괜찮다. 왜? 넌 영생을 얻었는데 지금 이거 잠깐 몇십 년 사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잠깐 몇십 년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하고 이 땅에 있는 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메이저, 여기 내가 오늘 게임하고 놀 거냐, 먹을 거냐, 뭘 볼 거냐, 뭘 즐길 거냐, 이 잠깐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이. 그게 잠시 사는 이게 뭐 중요합니까? 하지만 이 삶을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 그걸 믿음으로 살아야 고난을 당하지.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은 안 바라보고 잠시 당하는 이 삶은 중요하니까 이 고난이 없어요. 주와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야 되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는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한다 이래야 되는데 고난이 없으니까 뭐요? 고난이 없으니까 뭐요? 울매씨를 뿌리지 않는데 뭐요? 수고하여 기경하지 않는데 뭐요?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거둘 게. 오늘은 거둘 거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으로 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자꾸 뭐합니까?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평안하다 살만하다.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참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살만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 당하는 거 별거 아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금전적으로 매이는 거, 세상 친구들 때문에 끊어내는 거, 그런 거 괴로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는 세상 친구들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쉬워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고요. 날마다 외로워 죽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다 끊어내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데 자꾸 소망을 두고 그게 최고인 것처럼 쫓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결단할 게 없죠. 우상을 끊어내고 재물을 사랑하는 걸 끊어내고 육체를 쫓아가는 걸 끊어내야 되는데 자꾸 이 땅에 내 육체를 위한 거 내가 살아가는 영역만 자꾸 넓히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를 위해 살면 그리스도와 함께 뭘 누린다? 그 부활을 누린다. 부활. 그러니까 부활은 지금 당한 거요. 지금 누리는 거요. 아니죠. 그 날에 누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뭘 받았다? 부활의 티켓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그리스도와 이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데 조혜찬 뭐에 연합한다고? 뭐라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맞은 걸로 할게. 조혜찬 뭐와 연합한다고? 그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한다고. 6절에 부활에 같이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연합한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우리도 부활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죄의 종노릇한다, 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간다. 그런데 죄의 종노릇 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해할 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끌려간다는 뜻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 한다는 것은 이거 학교 다니는 애들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면 너 내 나쁜 짓 한 거 봤어. 그러니까 너 나중에 내가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자 500원 줄 테니까 라면 10개 하고 새우깡 5개 하고. 정원청이 돈 계산 빨라가지고 뭐 눈이 번쩍 뜨니 사고 나머지 잔돈 300원 들고 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얘기하면 재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 빌미 잡힌 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죄의 종노릇이에요. 죄를 지어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고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고발하고 나를 잡아 넣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은 뭐냐? 사망, 너는 죽는다. 너 죄를 지어서 너 죽는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린다고 했잖아요. 부활을 함께 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더 이상 죄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죄 지었기 때문에 난 지옥 간다, 무섭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제가 나를 주장해서 너 죄 지었으니까 너 계속 죄 지어, 거짓말했으니까 계속 거짓말해, 거기 끌려갈 필요 없다. 속지 말라는 거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했습니다. 왜? 난 죄에 대해서 내 육체와 내 세상 소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죄가 너 죽어 한다고 해서 벌써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지금 살고는 있지만 이 삶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참 제가 이런 비유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요. 귀신을 섬기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만나보면 참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점을 잘 치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죠. 돈 다 어디 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점을 치냐 물어보면 귀신에게 매여서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매였느냐? 자기가 그 귀신을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줘야 돼요. 안 물려주면 자기 집안에도 화가 있고 이 물려받아야 될 사람에게도 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내린굿을 해주고 귀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안 매여 있는 거게? 그럼 자유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불쌍해요.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무당집이나 이런 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하면서 대적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보면 불쌍해요. 어떤 무당들을 보면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알고 무서운데 귀신에게 끌려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냐? 죄에서 벗어났다. 왜? 몸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뭐 한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왜 죄의 종노를 하고 끌려가느냐? 왜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급하게 집을 찾는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집이 없냐? 뭐 윤다리가 뭐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이사를 안 한다. 집이 있어도 안 판대요. 이사 뭐 손 없는 날에 뭐 윤달을 피해서 결혼을 해야 되고 뭐 그리 복잡한지. 그러니까 윤달이 결혼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편하냐. 왜 그런데 매이느냐?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종노릇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낫게 하셨다는데 왜 종노릇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귀신을 많이 섬기지만 외국 가면 천사를 많이 섬겨요. 천사를 우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데 왜 거기 뭘로 섬깁니까? 그냥 길잡이 하나님 돕는 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 거니까 두려워하고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했습니다.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살아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으로 그를 살리셨다. 그럼 우리도 뭐요? 그리스도를 따라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거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거죠. 그럼 난 살겠다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 최은성 권사님 집에 열쇠가 없어가지고 제가 번호키를 사가지고 조립을 해가서 설치를 해줬어요. 설치해 줬는데 번호키는 뭐 3927입니다. 번호를 내가 아니 뭐 1379입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최 권사님 딱 와가지고 자 1379 누르고 벨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내가요 1379 누르고 들어왔어요. 나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해두셨다는 거예요. 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부활의 소망까지 다 주셨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내 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부활에 동참할 거야, 부활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번호를 똑바로 누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아까 죄의 종노릇 한다고 그랬죠. 죄 왜 종노릇 합니까? 죄가 무서우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뭘 두려워하냐? 사망을 두려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회 성도님 주위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교회 좀 데려오십시오. 제가 좀 만나보고.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두렵죠. 저도 뭐 죽는다면 두려워요. 목사님은 두려워하면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 우리의 지금 잠시 죽는 건 잠깐 두렵죠.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고 뭐 친척이 죽고 하는데 울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울 필요가 뭐 있냐? 무슨 소리요 그러면? 그럼 졸업하면 왜 울어요? 학교 졸업하면 왜 울어요? 왜 못 보니까 울잖아요. 이별하는 슬픔이 있는데 왜 안 울어요? 울 수 있지. 천국에 들어가는 건 기쁘지만 잠시 이별하는 건 슬프잖아요. 잠시 이별하는 슬픔 때문에 우는 거지. 뭐 죽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잠시 이별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날 것이다. 그 기쁨이 있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것은 아쉽다. 그래서 울 수 있는 거죠. 그걸 자꾸 한쪽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죄에 사로잡혀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죄에 사로잡혀. 언젠가 죄를 지으면 자꾸 어떻게 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혜준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벌 받아. 그래, 너는 벌 받겠다 보여. 오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박이삭,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그러나 박승희,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그래, 자꾸 죄를 짓게 되죠, 자꾸. 언중아, 거짓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 자꾸 세트를 해야 되지.
한 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이 거기 지배받지 마라. 몸을 자꾸 생각하니까 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쁜 거 입고 예쁘게 꾸미고 예쁜 거 들고 입고 들고 꾸미고 그까지 봐줄게요. 뽑고 신고 타고. 사람의 욕심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욕이 욕심이에요. 자기 개인의 욕심이라니까요. 자기 욕심에 매여가지고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도 살지 말고 꾸미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다이어트도 하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욕심에 끌려가지만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지체는 뭡니까? 예, 여러분 몸이죠. 여러분 몸으로 불의의 병기, 여기 불의의 병기가 있고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의의 병기가 있습니다. 너희 몸을, 자, 여러분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고 싶습니까? 의의 병기로 쓰고 싶습니까? 의의 병기로 쓰고 싶죠.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의로운 길로 가고, 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의의 병기가 될 거냐? 의의 병기는 뭐예요? 죄를 쳐부수고 악한 것들을 쳐부수고 마귀의 계략을 쳐부수고 그런 의의 병기가 돼, 의의 무기가 될 거냐? 아니면 불의의 무기가 돼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기도하는 사람들 방해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기도하는데 딴짓하고 방해하고, 예배 드리자 하면 예배 안 드리기 싫다 하고. 그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될 거냐, 의의 무기가 될 거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의의 무기처럼 산다. 복음을 위한 의로운 무기처럼 사는데, 의로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죄의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 죽이는 역할을, 교회를 무너뜨리고 악한 짓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4절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 왜?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왜? 왜요? 왜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육체는 이미 죽은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죄가 우리 육체를 다스리지 못해,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니까 죄가 왕노릇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했습니다. 법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율법의 결과를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법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 왜? 이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다 먹었잖아요. 다 죄를 지었잖아요. 다 거짓말 했잖아. 다 율법을 어겼잖아요. 안식일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식 제대로 못 지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데 자기 안에 신이 가득하죠. 자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어겼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제대로 공경하지 않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대로 사랑하지 않죠. 다 어겼는데 이 법 아래 있잖아요. 법 아래. 법 아래 있지만 뭐요? 이 법이 우리를 너 죽어야 돼.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꺼냈다는 거예요. 꺼내서 구속했다. 꺼내서 구속했다. 이 백성은 내가 내 피로 산, 죽으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니까 여기 이 법 아래에서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죠. 문술주에 바르잖아요. 원래 다 장자는 죽는다. 오늘 밤에 장자는 다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문술주의 피를 바르는 데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은 계속 실행돼요. 죄의 법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의 법은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뭐요? 우리는 거기서 끊임을 받았다. 끊임을. 노임을 받았다. 그래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믿는 자의 노임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육체 가운데 남아있지만 남은 생을 살고 있지만 이건 덤으로 사는 인생. 우리는 뭘 바라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육체로 우리의 왕노릇하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기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이 소망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